혼자 사는 사람들은 가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1인 가구 그렇게 부르죠. 요즘은 혼족, 혼자 살아가는 족속 뭐 이런 줄임말이 혼족이라는 그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가정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조금 덜 감동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반전이 있습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비록 가정 형편이 넉넉한 그런 가정은 아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물질이 있는 가정보다 혹은 다투면서 싸우는 가정보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가정들은 늘 재산 때문에 번뇌하고 때로는 다투고 싸우니까 가정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한다면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가정보다 더 불행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 항공사의 이 회장의 가정이 계속해서 뉴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딸이 물컵 갑질로 인해서 촉발된 그 사건이 그룹 전체와 가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되는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그 가정에 어머니의 좋지 않는 영향이 딸들에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한 환경에서 자란 딸들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다혈질적이고 괴팍한 성격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마 저들의 가정은 물컵 갑질이 있기 전에도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대기업의 회장이니까 돈이 주는 기쁨이나 돈이 주는 편리함, 돈이 주는 권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정이 주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주는 기쁨을 저들은 모르는 것이죠. 살찐 소를 날마다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가족끼리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먹는 채소의 그 상큼한 맛을 저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적어도 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다 가정이 행복하냐? 재물이 많다고 다 가정이 건강하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에서 물질 때문에 날마다 다투고 싸운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죠. 돈 때문에 날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운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좀 부족해도 없어도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이런 가정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도 가정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도 가족이 나와 함께 해서 함께 대화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가정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 늘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한 배에서 난 자식들이지만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때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미울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잘 해주지 못하시는가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저런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 가족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그 책에 보면 김영석 교수는 지금 93세인가 그렇습니다.
이분이 70세 때 어머니를 여의시고 80에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90이 넘었는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에 이 김영석 교수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너 혼자 남으면 집이 비어서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좀 한 단수를 좀 낮춰줘 봐요. 제일 낮은 단수를 해보시죠. 풍량. 제일 낮은 단수. 김영숙 교수에게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너 혼자 남으면 집이 비어서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막상 정말 혼자 있게 되니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강연을 하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한 2달 이상 체류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을 때는 무조건 귀국하면 집으로 갔었는데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아들 집으로, 딸 집으로 갔다가 그렇게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까요? 이런 것입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함께 얘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니까 그게 좋아서 집으로 우리가 돌아오고 또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텅 빈 집에 나 혼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집에 나 혼자 가서 생활한다. 너무 쓸쓸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짐승들은 가면은 반겨주니까 사람이 없을 때 짐승이라도 반겨주니까 좋아서 키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이 있어 감사한 것입니다. 비록 말을 잘 안 듣는 자식들이 있어도 때로는 왼수 같은 남편이 있어도 때로는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혼족 생활을 많이 합니다. 아빠, 엄마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간섭받지 않고 싶어서 혼자 독립해서 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가보면 고생인 것입니다. 나가서 한 몇 달만 살면은 집이 얼마나 좋은지, 가정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의 교육은 좋은 교육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혼자 나가서 생활하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또 혼자 생활하다가 엄마 품이 아빠 품이 그리우면 가정이 그리우면 돌아올 수 있잖아요. 돌아와서 얘기하고 또 힘을 얻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고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쓸쓸합니까? 가고 싶어도 가야 할 그 가정이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처량한 것입니까? 가족이 그래서 소중하고 가정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애를 먹이는 자식이 있어도
앞에서 뭐 왼수 같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남편이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뭐 남편 입장에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살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반겨주고 얘기해주고 그리워해주고 맞이해주는 가족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혼자 사는 분들, 아까 반전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혼자 있어도 사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없어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어도 우리 주변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적어도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이 있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영섭 씨가 쓴 혼자 산다라는 건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차영섭 씨 혼자 산다는 거 거짓말이야. 혼자 산다는 건 내가 했다는 것도 진실이 아니야. 모든 건 다 더불어 이루어지는 거야. 나무 한 그루를 좀 봐. 혼자 사는 것 같아도 그건 아니야. 햇빛이나 비나 바람과 흙의 도움이 없이 어찌 살 수 있으랴. 혼자 산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이웃의 도움으로 사는 거야. 사업을 혼자 할 수 있을까? 승진을 혼자 할 수 있을까? 선생 없이 혼자 공부할 수 있을까? 자, 이 시를 보면은 인생이 혼자인 사람들이 나 혼자 살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료든 친구든 이웃이든 아니면 성도든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인 것 같아도 옆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이 없이 가정이 주는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주변에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성품, 그런 윤리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남들을 섬기려고 하고 남들을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백설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권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권속도 가족의 한 개념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안 식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한 집안 식구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어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백석교회 권속으로서 백석교회 가정의 한 부분이란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혼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또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산이 적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부하고 번뇌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백석교회 가정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해서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성도들이 나의 위로가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때로는 무관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닮아서 그런지 표현을 잘 못해요. 마음에는 참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 다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무뚝뚝한 것 같고 잘 아는 척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 교회 구성원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된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좋으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있는 가정이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회가 있는 영적 가정이 있어 감사한 것입니다. 육적인 가정이든 영적인 가정이든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도 사랑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최고다. 오늘 성가대에서도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동체, 어떤 가정을 이루든지 간에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형성되어 있는데 미워하고 싫어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며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도 별로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밖에 잠시 혼자 살다가 혼족으로 살다가 우리 집에 가정이라고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가정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그 가정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있을 때, 우리 서로가 살아있을 때 잘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그때 잘할 걸, 그런 후회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때 늦은 후회인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서로 미워하면서 가정에서 생활하고 공동체에서 생활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양에서 가족이라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영어로 패밀리라 그러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가족이라는 이 서양의 개념 패밀리인데, 이 패밀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런 이 단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자, 이 내용 속에서 앞에 있는 첫 단어들만 다 모아서 패밀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엄마, 아빠, 나와 너가 뭐 다 있는데 이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러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 가족 안의 공동체 개념 속에서 이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가정이죠. 가정이 있어도 내게 전혀 사랑을 주고 받지 못하니까 그 가정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족의 개념도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산다고 가정이 아니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고 가정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없어야 할 10가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정에 없어야 할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난이 없어야 됩니다. 가족 간의 비난은 난파선의 밑창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이 모였는데 서로를 향해서 계속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에 안 그래도 난파선이라는 자체는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배잖아요. 그 밑창을 뚫어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침몰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이 남편을,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난하며 그 가정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욕설은 밥에 흙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밥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돌 하나만 나와도 기분이 상하잖아요. 밥맛이 떨어지죠. 그런데 거기에 흙을 뿌렸다. 어떻게 여러분 식사가 되겠습니까? 밥을 먹겠습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욕설들이 가족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망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원망할 수 있죠. 아버지 때문에 우린 조상 잘못 만나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 부모에 대한 그런 원망, 조상에 대한 원망, 아니면 뭐 부모들은 또 자식들 핑계를 댈 수 있겠죠. 누구 자식들은 잘 돼서 이렇게 효도하고 호강시키는데 나는 뭐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원망하면은 가족 간의 원망은 잘 끓인 국에다가 찬물을 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국이 맛있는데 찬물을 부어버리면 식어버리고 맛이 떨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속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속이는 것. 가족 간에 속임수를 쓰는 것은 자라는 나무의 뿌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잘라버리면 나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깊은 배신감, 부모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낄 때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폭력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폭력은 윗물을 흐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폭력은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맞았다. 아니면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폭력을 썼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폭력은 윗물을 흐리게 한다. 여섯 번째, 고집이 없어야 합니다. 지나친 고집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안에서 자기의 고집만 주장하는 것. 거기에는 어떤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줄기차게 하나만 고집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자녀들과 어머니들은 그 고집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발전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비밀 없어야죠. 가족 간의 비밀은 가정을 파괴시킬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게 비밀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우연치 않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남들이 아는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시한폭탄처럼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가 없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시기는 야간에 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밤에 자동차 운전하는데 불 안 켜고 다니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가족 간의 시기, 형제, 자매들 간의 시기심이 발동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9번째,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편견의 내용들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야곱의 가정에 요셉을 편견해서 사랑한 그 사랑이 요셉을 그 형들이 팔아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안에서 선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요셉대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편견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이 편견은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10번째, 계산이 없어야 됩니다. 가족 간의 이 계산은 도배지에다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나가는 것. 제가 이 10번째 부분은 좀 마음에 걸리네요. 요즘 우리 애들 보고 굉장히 좀 계산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가족이라는 이 구성원 속에서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가족 구성원 안에 머물게 될 때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정을 주심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족 간에 따뜻한 그런 사랑을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지체들도 역시 사랑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가정이든 육체의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을 얘기하고요. 영적인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가정이든 영적인 가정이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혼자가 아니고 이런 가정을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잘 마감되기를